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기록된 장면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폭풍우를 뚫고 갈릴리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그 귀신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시니까요,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기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 몰살하게 되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그런 기록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왔더니 웬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귀신이 있다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없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다. 제가 두 가지 증거를 들어봐 드릴까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이 됐습니다. 공포영화 즐겨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이 공포영화의 단골 주제가 뭘까요? 어떤 영적인 존재를 다루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작년에 1,000만을 넘어갔던 영화 파묘. 여러분, 저는 극장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좀 간이 좀 작아서 공포 영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아이와 아내와 함께 그렇게 후일 최근에 본 기억이 있는데 재밌게 감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화 홍보하려는 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저 영화의 주제도 어떤 영적인 존재,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스포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귀신, 영적인 존재를 다루는 영화가 지금도 계속 제작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즐겨 찾아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뭘 방증할까요? 일반 사람들의 의식 속에 영적인 존재, 귀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력한 증거 하나를 더 들어드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뭘 믿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복음서 곳곳에,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서 곳곳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 죽기 사역을 하시는 장면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과 여러 다른 장소에서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귀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 귀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을 통제하고 있고 우리의 영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귀신, 영적인 존재는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존재를 우리 보통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통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나요, 이 영적인 존재, 귀신에 대해서 일반적인 견해가 이렇다는 겁니다. 두려워합니다. 저 영적인 존재는 너무 크고 강력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부적을 쓰고 구슬을 하고 어떻게든 그 영적인 존재를 달라서 내 편으로 만들게 하고 내 유익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속신앙의 일반적인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귀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귀신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명하여 돼지떼기로 들어가라라고 명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귀신에게 명령해서 어떤 능력으로요? 십자가 능력에 의지해서 떠나가라고 그 귀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있는 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귀신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 이 귀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가 첫 번째고요. 아닙니다. 귀신이 우리에게 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게 될 거고, 두 번째, 이 귀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 귀신을 다루었을 때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일까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을 넣어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래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자,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3절로 4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앞서서 귀신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존재이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 그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살펴보면요, 정상적인 삶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나면서부터 귀신에 들리진 않았을 거예요. 어느 순간 살아가다 보니까 귀신에게 붙들리게 된 겁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온전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무덤 사이에 거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집에 거처하는 게 아니라, 무덤은 뭘 가리키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 거처하면서요, 사람들에게 막 분노를 표하고 발작을 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이 가족들 혹은 마을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한 나머지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괴력을 발휘합니다. 발작합니다. 그 고랑과 쇠사슬을 끊고 나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피해를 입히는 이런 발작 증세를 보이는 상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심지어는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해하는 상태에 있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정상적이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한 번역본인 NLT라는 번역본은요, Demon Possessed Person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귀신에게,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일부 이렇게 좀 해가닥한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들 잘 보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자신의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셨을 줄로 압니다. 지난 26일자 기사의 내용인데요,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차 몰고 다니며 행인친 20대 긴급 체포라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소식이었는데요, 20대 청년이 밤늦게까지 유흥을 즐기고 집에 귀가하려고 택시를 탔는데 60대 되신 택시기사님이 요청하는 승객의 집을 실수로 찾지 못했나 봐요. 차를 돌려 나오는데 격분한 나머지 그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그 택시기사로부터 차를 빼앗아서 한동안 몰고 다니다가 붙들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무언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27일자 기사인데요, 아들과 다투고 나서 며느리 흉기로 찌른 70대 징역 3년에 처하지다. 아들과 다투고 나서요, 왜 화풀이를 며느리한테 합니까? 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칼로 찔러요?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하기 힘든 행동의 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와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접하게 된 또 충격적인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제 밤에 저녁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저녁 8시경 김포를 출발해서 제주로 향하는 여객기 안에서 소동이 일어났답니다. 한 40대 여성 한 명이 막 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성 승무원에게 막 욕설을 하고 막 발길질을 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면서 네가 나를 죽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예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죠. 비상구 문을 열려고 탈출하려고 비상구 쪽으로 막 뛰어가더라는 겁니다.
놀란 승객이 그 여성을 제지하려고 막 붙들었는데요, 대여섯 명이 붙들었습니다. 이 체격이 건장한 남성이 붙들었는데도요, 이 통제하기가 힘들었다라고 증언할 정도로, 여러분, 이런 사건도 지금 우리 곁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겪고 경찰에 체포돼서 언론 인터뷰할 때 보통 이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뭘까요?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뭘 방증할까요?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세계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는 그냥 일부 좀 약간 상태 안 좋은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그냥 설교를 해주세요.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물질적인 세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영적인 존재, 귀신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부 정신 나간 사람들의 일로만 치부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는 해당 없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생활,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갑자기 분노, 혈기가 치밀어 옵니다.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 분이 가라앉게 되면 여러분 보통 어떤 반응 아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왜 이러지? 제가 제 자신을 이해 못할 때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증오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면 또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꾸만 가져도 더 탐욕적으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더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으려는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들은 경험한 적 없으실까요? 우연히 접한 어떤 포르노 사이트, 어떤 음란물을 보고 계속해서 그 마음 생각이 그 영상물에 그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적일 때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자꾸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 여러분 곧 후회하게 돼요.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분 한 번도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본따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죄와는 먼 분입니다. 죄와는 상관없으신 그런 분입니다. 거룩합니다. 청결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오늘 귀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해요. 무덤, 죽음과 관계 있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없는 자꾸만 죄악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 탐욕적으로, 거짓과 위선으로, 분노와 혈기로, 음란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아닌 그 하나님 형상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짓된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여기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상태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늘 가져야 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지역에 가셨나, 어떻게 이 지역에 가셨나를 다시 한번 맥락을 쫓아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매우 바쁘게 사역하셨다라고 2, 3주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겨를조차 없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갈릴리 동쪽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세요.
이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세요. 아마 밤이 새도록 그 풍랑과 싸우시다가 아침 나절에 도착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처음 만난 사람,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극도의 피로에 지치셨을 예수님, 너무너무 피곤해서 식사할 겨를조차 없으셨던 예수님, 풍랑을 헤치고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한 사람, 그 마을에서 천덕꾸러기에서 밧줄로 쇠사슬로 묶어놨던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군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군대라는 이 단어는요, 레기온이라는 단어로 헬라 성경에 쓰였는데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군대, 로마 군대의 어떤 편제를 표현하는 말인데, 지금으로 하면 연대 혹은 사단급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사전적으로 이해하면 약 한 6천 명 정도로 이루어지는 병력을 표현할 때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저 뒤에 13절에 2,000마리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약 한 2,000명을 표현한다라고 해석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을 저 돼지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바다로 달려가 몰살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꼭 이런 의문이 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이고, 아깝게 돼지 한 마리에게 한꺼번에 들어가서 한 마리만 죽게 하시지, 나머지는 마을 사람들 잔치하고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 텐데 2,000마리나 다 죽이셨어? 여러분, 이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나 할까 한번 찾아보니까요, 그 초록색 창에 찾아보니까 엊그제자입니다. 한 60만 원 가량으로 생각하면 되겠다고. 그러면 60 곱하기 2,000마리 하면은 이게 얼마 어치입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12억 어치입니다. 다들 부유하셔서 이제 12억이라고 하면 전혀 뭐 감도 안 오시는, 하기사 뭐 아파트 값이 10몇 억씩 하니까요. 여러분, 큰 돈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돼지 2,000마리를 소유하고 돼지 2,000마리를 가졌다? 여러분, 거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을까요? 예수님은 이 돼지 2,000마리, 약 12억 원에 해당하는 이 큰 물질을 아깝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낭비하시는 분이라서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요? 그 세상 어떤 것보다, 여러분, 사람들은 천덕꾸러기로 여기고 저 미친 사람이라고, 우리가 피해를 피하는 그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한 영혼을 돼지 2,000마리 12억 원에 해당하는 그 물질적 가치보다 더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눈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왜 그 고통이 왔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을 나눈 바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고통에 공감하시기 위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뭘까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그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부모님, 여러분, 흔치는 않을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볼까요? 아무리 사람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직원을 사랑한다고 해도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직원을 위해서 내 생명을 희생한다,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천덕꾸러기였습니다. 마을에서 버림받은 사람 취급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까지 오셨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2,000마리 돼지떼를 희생시켰을 만큼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생명을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랑으로 찾아가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신앙적인 교훈 하나를 우리 삶과 신앙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어요. 돼지를 귀하게 여기신 게 아니라, 물질을 귀하게 여기신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이, 그 사랑함이 없다, 사람을 없인 여긴다, 사람을 무시한다, 사람을 천대한다, 여러분,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 간주하셔도 좀 무방하겠습니다.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죠. 갑질,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돈이 없고 나보다 약한 대상들을 짓밟아 누르고 내 마음껏 조종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영혼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 안에 속한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해 주시길 바라요. 주일날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직장에 가서는 그 직원들을, 내 부하 직원들을 내 뜻대로 부리려고 막대하고 그 인격을 말살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안타깝고 비참한 모습의 상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학생분도 많이 계실 테지만 학부형님도 많이 계십니다. 학교 안에서 왕따, 여러분,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의 인격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부모님의 자녀들, 다른 아이의 인격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리 삶을 옥죄는 이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을까? 자, 13절입니다.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 우리를 옥죄매는, 우리를 비참하게 살아가게 하는, 우리 정상적인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영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십자가 복음을 회복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돼요. 여러분, 영은 존재하지만 이 세상 모든 영 위에 뛰어나신 영, 이 세상 모든 영을 창조하신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나를 올가매는 이 악한 영아,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내게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이 명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를 올가매던 그 더러운 사단의 영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꾀꾀거리며 몰사하는,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장면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통쾌하고 멋진 장면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런 믿음이,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쫓아내세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옥죄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이 더러운 귀신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가는 세계가 물질 세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적인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으로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라고,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것을 베풀어 주셨지만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빼앗아가서 자꾸만 더 굶주린 것처럼 가난하게 느끼게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 약한 사단의 역사로부터 해방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오려고만 하면은 자꾸 이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아유, 그렇게 조금만 일찍 일어나고 있잖아. 아, 시끄러 지금 하고 있잖아. 여러분, 그렇게 교회 오면은요, 은혜 다 떨어집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남편 아내와 싸우지 마세요. 그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시고 속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남편한테 악한 사단아 이러면 곤란합니다.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자꾸 갑질하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증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이 온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향기를 나타내게 되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되고 나타나게 되는 능력의 역사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7월달, 8월달 동안 동행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동행 프로젝트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언제 우리를 잘 꼬이는 줄 아세요? 언제 우리에게 잘 다가올까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좀 느슨해져 있을 때. 왜 보초병들이 보초를 잘 바짝 서서 안 쓰고 졸고 좀 쉬고 그럴 때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경계를 바로 세우고 긴장을 하고 있으면요, 사단이 발들일 틈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삶의 통제권을 놓치는 경우가 없게 돼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7월달, 8월달 동안 동행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성경, 하나님 말씀을 다루고 있는 서적을 읽으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 영을 제대로 세워나가고요, 또 말씀에 대한 실천,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일을 실천함으로써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삶을, 우리 정신을 내어 맡기지 않기 위해서 이 동행 프로젝트, 여러분, 귀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열고 열심으로 동참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려요.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더러운 귀신, 영을 다루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영향, 결과는 무엇일까? 자, 14절, 15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여러분, 이 거라사 지방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돼지떼들이 막 몰살당하더니 어느덧 그 천덕꾸리 같은 귀신 들렸던 사람을 보니까요, 정신이 멀쩡해져 있네요. 벌거벗고 막 자기 몸을 헤치면서 막 소리 지르며 다니던 그 정신 나간 사람이요,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온전해지다. 여러분, 이 온전하여졌다라는 이 구절이요, 헬라 원어로 소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뭐 소프라노만 온전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소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영어로 직역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self-controlled.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self-control, 자기를 통제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귀신에게 들렸다, 귀신에게 사로잡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 반대 상태는 self-control,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 이게 귀신으로부터 해방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다 귀신,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모습에서 벗어나면은요,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예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의 그런 셀프 컨트롤, 스스로 삶의 통제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단은요, 우리의 허락도 없이 우리 삶에 슬며시 치밀어 쳐들어와서 우리 삶을 막 쥐고 흔들지만, 그래서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막 탐욕스러운 삶을 살게 하고, 음란함에 사로잡히게 하고, 거짓과 속임수에 사로잡히게 하지만은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물리치고 되면은요, 내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하게 되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선물해 줘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이 예배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예배, 능력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이 더러운 귀신 스스로 자기 삶을 통제하게 되는 이 역사를 통해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될까?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 꿈을 회복하게 됩니다. 꿈. 왜 갑자기 꿈 얘기일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꿈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 청년 세대, 청소년들이 꿈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사회가 암울하다 보니 점점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특별히 교회도 더 이상 소망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아보고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답답해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막 너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교회가, 이러다가 내 사역이, 우리 성문교회가, 이런 불안감,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이겁니다. 여러분, 꿈은요, 영적인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꿈은 지적인 게 아니에요. 꿈은 우리가 어디서 받아들이는 어떤 지적인 난리지, 지식이 아닙니다. 꿈은 우리 마음속으로 꾸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은 그러면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정확히 표현하면 꿈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빼앗기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여러분, 사단이 우리 삶에 하는 가장 치명적인 어떤 행태 하나가 우리에게서 꿈을 앗아간다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고난 앞에서 핑핑 넘어지게, 신앙생활하는 재미를 하나도 느끼지 못하게, 내 삶에 어떤 아무런 꿈과 소망도 없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꿈이 영적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꿈을 회복할 수 있을까? 더 큰 영적인 존재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복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7월 말에 중고등부가 수련을 떠나게 될 텐데, 여러분, 여기 학부 형님들 많이 앉아 계실 텐데 제가 당부합니다. 여러분, 학원 가라고, 공부하라고 그 좋은 기회, 그 좋은 영적인 기회를 포기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한 2, 3일 공부 더 한다라고 성적이, 그 사람의, 우리 아이의 인생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아이의 마음에 담겨있는 영적인 상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방황해요. 꿈이 없어서 내가 뭐가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공부 많이 시키고 어학연수 시키고 선생님만, 아니요. 여러분, 제일 처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꿈을 회복하고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지나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향한 꿈이, 우리 삶을 향한 열망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아름다운 꿈이, 비전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귀신에서 자유하고 해방함을 얻은 이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변했나를 보세요. 여러분, 드라마적 클리셰, 보통 통상적인 생각은 어떤 결과를 예상하실까요?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온전하게 돼서 직장도 취직하고 돈도 벌게 되고 건강하게 살았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귀신에게 해방받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떠나려고 하시자 나도 데려가 달라고, 나도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하라라고 예수님이 요청하십니다.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향한 꿈을 회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꿈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꿈이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는 꿈이요. 교회가 자꾸 쇠락하고 있고, 교회가 자꾸 축소되고 있고, 자꾸만 교회 운동이 힘을 잃어가니까 이제 끝났구나. 아니요, 여러분. 적어도 제가 믿는 게 있습니다. 복음은 지금 이 날이 때까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쇠락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복음의 횃불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겼을 뿐이지. 여러분, 그럼 한국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까요? 우리 서문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까요? 아니요, 소망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서 해방받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안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회복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무력감과 실패감에서 벗어나게 되면은요, 이 더러운 귀신에게 해방받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7월달 8월달 동안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야성을 회복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어디 가서 나타내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전에 예수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이 뭐죠? 쉽게 표현하면, 야, 저 사람 제정신 아니구나, 예수에 미쳤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듣기 거북하시죠? 불편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단 한 번도 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현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 믿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써 감추고 숨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의 영에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식당에 가서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조종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생활할 때 악한 사단의 영이 거짓말하게 하고, 속이게 하고, 빼앗게 하고, 음란과 사단에 사로잡히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거룩한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내보이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한 날 한 날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더 크게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 귀한 복과 좋은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딱 이 한 가지 교훈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영생,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천국이 과연 무엇일까요? 더러운 귀신, 사단에게 붙들려 종노릇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형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음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어디서나 당당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예수께 붙들린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